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성전에 관하여 전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혜 왕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헌납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역대하의 전반부를 장식합니다. 성경의 역대기는 영어로 Chronicles라고 불러요. Chronicles인데 그것은 연대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책은 역대하, 역대상 이 두 권의 책은 왕들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정리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실록 같은 책이죠. 역대기라고도 부르고 연대기라고도 부르는데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권을 역대상 First Chronicles 그리고 역대하 Second Chronicles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책이 역대하의 7장입니다. 역대상에는 왕들의 족보와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의 왕들에 대하여 쭉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후반에 들어서 역대상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다윗 왕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으로서 역대상이 막을 내리고 역대하가 시작되는 1장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합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왕정을 시작합니다. 그때 태워드린 번제가 1000마리를 희생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1000마리를 희생을 드리고 그 1000마리를 모두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로 솔로몬의 왕국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며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을 때에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또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역대하의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산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우리가 모리아 산에 관해서는 여러 번 나누었고 그 모리아 산이 가지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어쨌든 모리아 산에 솔로몬 왕은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 그룹들을 만들고 그룹에 휘장을 달고 여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성전 안의 모든 물건들을 다 하나하나씩 만들어내고 5장에 이르러서 그 건축을 마쳐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그것들을 다 집어넣고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옮겨서 안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나팔을 불며 노래를 부르며 일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나팔과 재금과 모든 악기를 다 울려서 땅이 진동을 하고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함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이런 찬송 소리가 땅과 하늘을 진동할 때에 그 성전의 구름이 가득히 덮이죠.
구름이 아주 빽빽하게 덮여서 제사장들이 거기 서 있지를 못할 정도로 구름이 가득하게 몰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메웁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것을 영어로는 dwelling place라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여기 건축하셨으니 주님께서 여기 오셔서 영원히 여기에 계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을 백성들에게로 돌려서 온 회중을 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백성들을 북돋아요. 그리고는 제단 앞에 놓인 그 단 위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6장 14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There's no one like you.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것을 앙망하면서 거기가 바로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이 아무리 높고 웅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이 지은 그곳에 머물러서 사시겠습니까? 솔로몬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오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금 전에는 하나님 여기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실 곳이 못 되는데 이 누추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다시 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유수하고 강력한 왕권을 지니고 있었다 할지라도 솔로몬 그 사람은 한 사람이며 마르고 시들 만한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 그 화려한 성전과 그의 왕궁도 그것들은 다 땅에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조형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조그마한 꽃 하나가 솔로몬이 그 수십 년을 걸려서 만든 그 왕궁이나 성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으심과 인간의 창조함, 이것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솔로몬의 염원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름을 두신 그곳에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염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하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장황하게 6장을 완전히 커버합니다. 6장의 18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곳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 기도의 핵심이고 지금 이 순간도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 하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나와서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100%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씀을 끝까지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점점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22절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 성전에 나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공정함으로 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해요. 억울한 자, 주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면 공정함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24절에서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돌아와서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빌고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을 경우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벌을 받을 때에 먼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로부터 떠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입니다. 28절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환경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재앙을 만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전염병으로 죽을 지경이 되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모든 것을 다 치료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32절에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도 또한 들어달라고 간구해요. 34장에서는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적국과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기도하거든 돌아봐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36절은 적국과 전쟁을 해서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그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거든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가면 그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딴 데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먼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범죄한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기도를 해요. 조목조목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과 또한 거기서 일하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솔로몬이 기도를 마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의 기름을 부은 자는 왕입니다.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 것이지만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기름 부은 자가 드리는 지금까지의 이 기도를 하나님 물리치지 마시고 모두 다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즉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모든 이 기도의 마지막에 기름 부은 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다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와 제물을 사르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덮입니다. 영광이 어찌나 큰지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전부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외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게 큰 축제의 제사가 베풀어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말씀이 11절로 이어져요. 이 7장 11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3월에 이 부분은 우리가 3월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3월에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교했었는데 그때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설교할 때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드렸었고 지금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있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유행병은 멈추지 않았고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점점 들어와서 뿌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보존하고 우리의 삶을 거머쥐고 잠식하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잠시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돌아보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제사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했던 지금까지 장황하게 지금 얘기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리뷰를 하세요.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솔로몬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다시 읽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7장 12절부터 이렇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낮고 낮은 솔로몬의 그 성전에 이름을 두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백성의 예배와 경배를 다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은 자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힘이에요. 솔로몬이 의로워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은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그 기도로서 하나님 그 앞에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이 땅, 이 낮은 땅,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보잘것없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 아래로 내리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신 거죠. 낮아지고 낮아져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섬기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까지 낮아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다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가 잠시 이 땅에 내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가 이 땅에서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다시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내가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요하게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 크게 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신다는 말은 어떤 그 재앙이 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에게 이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문을 닫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열어주셨던 그 문이 닫히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에요. 하늘문이 닫히면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하늘을 닫으십니까? 14절에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문을 닫으시는 그 원인이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름을 두셨는데 그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늘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뭐 세상이 악해서 닫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닫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주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눈에 보일 것 같지만 인간 역사에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라는 톱니바퀴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인간의 역사의 톱니바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가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주도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그 역사가 바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 온전치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돌아가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우리들에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일컫는 너희들이 범죄하면 내가 하늘의 문을 닫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고 제멋대로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그 백성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그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때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은 층층이 쌓여져 왔습니다.
시대를 거듭할 때마다 악은 후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악은. 그리고 지금까지 왔고 이 백성의 죄악은 층층이 쌓여졌습니다. 등이 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무게로 죄는 세상을 누르고 있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목하시기 바라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건 그냥 우연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픈 메뚜기 떼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셨기 때문이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은 저절로 전염병이 생겨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의하시기 바라요. 전염병이 세상에 퍼지고 예수 믿는 교회에 퍼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교회는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가 아닙니다. 그 전염병이 유행할 때가 아니고 유행하게 할 때예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팬데믹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이런 것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로 죽는 게 두렵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차에 치여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방법이 그렇게 수많은 것인데 왜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그렇게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생사는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고 이것이 해결되면 하루아침에 바이러스는 종적을 감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것은 감춥니다. 누가 그 역사를 바퀴를 돌리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곳에 있는 백성이 그 역사 바퀴를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손을 드시는 거고 손을 대는 겁니다. 전염병을 그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유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이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 백성이 듣고 행하여야 할 것을 4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을 볼 때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창궐합니까? 그 백성으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떨쳐버리지 않고는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하며 죄로 인해서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를 지금 계속하여 우리에게 송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이러스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전염병이 유행하게 하거든 둘째로 스스로 낮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는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엎드려야 되는 때입니다. 엎드려서 겸손하게 구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엎드려서 또 해야 할 3번째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계시하셨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할 가운데 기쁨이 오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파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인 붙여놨잖아요. 우리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이, 그 성전이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사 드릴 희생물을 사고 팔고 문제한 성실을 이룰 때에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휘두른 만큼 분노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이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이 재정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에 침투돼서 교회가 그런 것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죄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은 죄를 떠나 겸비하여 엎드리고 기도와 간구로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을 다 버리고 염려로 둔해진 마음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 그 성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이후의 말씀을 잘 읽으면 여러분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찾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고 그 이상한 점을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상한 점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완전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궤변처럼 들릴 수 있으므로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들으시기 바라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리고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내 법을 잘 지키고 잘 지키면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영원히 거기에 하나님이 이름이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거기에 이름을 두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영원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해서 모두가 유랑민 신세로 떠돌아다녔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은 겨우 40년 통치하다 죽었습니다.
다윗도 기껏 40년 통치하다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겁니까? 과장하신 겁니까? 얼마나 궤변입니까? 영원하기를 하고 곧 그것을 무너버리겠다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정말 궤변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더 읽어보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성전에 영원히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엔 반대말 하시죠.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거기 경배한다면 그런다면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을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산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 성을 버리겠다 그러세요. 성전을. 만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 다른 우상을 섬기면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이 오늘의 요절이죠.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다 무너져 없어졌으니까요. 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성전도 무너뜨리시는 무서운 분입니다. 교만함을 미워하시고 우상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경우 하나님은 자기의 성전이라도 무너뜨리시고 그 자녀를 돌아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살았다고 그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러면서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리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사실 이 성전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의 계략에 미혹되었으며 그의 부도덕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는 금방 죄악이 들어와서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택하신 거룩한 곳에서 손을 떼시고 훗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침공하여 모든 것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서 성전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불타서 없어지고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 BC 600년 전까지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마침내 주전 600년, BC 600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과 다리아 왕의 아주 그 이방의 우호적인 통치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 사람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스룹바벨 600년 정도 지난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오래돼서 낡아지니까 주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헤롯 왕이 훼손되어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고쳐요. 그렇지만 그리고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많은 일들은 그 성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랍비들과 제사장 등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타락했으며 성전에서도 상업이 횡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화려하고 높던 성전을 지나가던 어느 날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질 거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높지만 이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갔을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주 이거 화려한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아름다움만 본다는 겁니다. 그 화려한 그것을 건물을 본 거죠.
너희가 이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세요.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다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히 하늘을 찔렀고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고 죄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현실, 작금의 형실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바로 언제냐 하면 그 마지막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바로 전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 바로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시점에 그 마지막 즈음에 와 있는 겁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형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문제입니까? 문제는 성전에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기도드릴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다 무너뜨려 버리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둔 이곳 성전에 와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자리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던 일 다 집어치우고 거기 가서 성전 벽돌 날라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그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영원히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통치할 자가 영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영원히 있으리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 성전은 영원히 있으리라고 하셨으니까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치할 자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눈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하리라고 하신 성전이 영원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관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성전이 영원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통치할 자가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하리라 하신 성전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며 영원한 통치자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답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으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19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의아하게 여긴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그거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냐고 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해도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신 그 성전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면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참 성전은 여기 있다. 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 나의 육체가 참된 성전이다. 그리고 부활할 내가 참된 성전이다. 이 뜻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뜻을 분명히 알아듣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성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하다고 하신 그 성전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원히 있으리라고 하신 그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진정하고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세우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우리는 이 집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그 교회가 텅텅 비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기는커녕 한 사람 나와 기도하기도 어려운 이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됩니다. 손을 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영원한 성전은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린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한 통치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니까요. 말씀 뵙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둔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장소예요. 우리가 또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능히 무너뜨리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은 교회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교회를 다 지키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치십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게 무슨 정부 탓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다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셔요.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손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집을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실 겁니다.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꾼의 소굴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실 겁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전염병이 유행한다고 두려워하며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그러나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그 뜻을 모른다고 핑계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 드릴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씻겼사오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기름 부은 자의 기도로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의 싹을 잘라내시옵소서. 상업화된 이 교회를 하나님 무너뜨릴까 두렵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 우리 심층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그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